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며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불의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으로 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 내가 어렵게 살려고 발버둥쳐왔던 이것들이 불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율법으로 온전케 되어지려고 욕심을 부려왔던 것들을 이제는 불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쉽게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이 아니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참 형상이 아니다. 율법은 선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보고 이것은 그림자구나. 그림자를 보면 진짜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라고 발견하게 하라는 거죠. 율법에 판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형상이 오겠구나. 진짜가 있겠다.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율법에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은 할 수가 없으되 누가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율법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율법을 보면서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 줍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복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작아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요구가 있어요. 요구. 율법이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율법은 뭐를 요구하냐? 의롭게 살아야 되느니라. 율법은 자꾸 우리에게 너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너의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 너는 할 수 있어.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철저히 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의롭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새 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법으로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의가 아닌 모습과 율법의 의가 불의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불만을 표할 수가 있어요. 왜 율법이 불의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불의라는 거죠. 불의. 불의가 악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백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분을 보면서 끊임없이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겠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는 요구를 당해왔다는 거죠.
이 부분이 되어져서 자백을 해서 이것이 쫓겨나고 이것을 벗어 쫓겨나지게 되면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일도 해야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그냥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자꾸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게 되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와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어떤 사역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병을 고치거나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뜻이냐? 가장 큰 사역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사역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일을 죽으라고 해요. 열심히 해요. 막 실적도 나타나고 막 그런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더 좋다는 겁니다. 사실상 기뻐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시기에 일에 찌들리고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여기고 이런 거 막 분주하게 여긴다고 해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큰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선순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일, 하나님 이것을 무엇보다도 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것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영에 대한 복음의 부분이,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좀 다가와야 되는 거죠. 복음이 뭐냐? 자, 우리 사람들이 생각을 좀 뒤엎고 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시편 106편 15절. 시편 106편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당연히 응답 있죠. 달라고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긴 주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쇠약하게 됐다. 옛날 성경은 파리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돼요. 파리하게 됐다. 쇠약해진다는 거, 영혼이 병든다는 거죠. 자꾸 오냐 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냐고 막 뭐든지 다 해주니까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어떻게 살았지는 몰라요. 영혼이 쇠약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이 모든 세상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거기는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 그들이 취급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들이 취급하는 상품이 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심판된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끝내는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뭐냐?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간단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에? 내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낱낱이 진열해 놓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어떤 게 우리의 믿음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량이 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사로잡고 계시는지, 나를 얼마만큼 통치하고 계시는지, 이것으로 나의 믿음을 얘기하자는 거죠. 우리는 일로서 실적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얼마나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일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에, 우리 생각에서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 사르심으로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자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 개념으로, 믿음을 어떤 개념으로 명사형으로 남겨놓지 말고 동사형의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은 그 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분량이 곧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 그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의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살으시는 그 분량이 곧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량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하지 아니한 것, 그분이 성이신데 성이신 하나님으로 하시지 않는 모든 것이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자꾸 선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갖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 산 것 같고. 이제 우리는 선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이시라는 것, 나의 개념 속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회개를 해서 자백하라. 자백하라. 회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나의 경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나의 의지로 살려고 했습니다. 나의 선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법으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삶의 환경이나 마음의 공허함이나 씨름이나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러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권으로 믿지 않습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기질에 따라, 나의 성향에 따라 그냥 믿어지지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내가 믿습니다는 나의 의지로 믿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성향으로 믿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들어가는 믿음은 나의 성향이나 나의 기질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도 나의 감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내 기분이 나쁠 때는 하나님은 저 멀리 존재 가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자아를 처리하고 나의 감정을 처리하고 온전히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철저히 내 감정의 그 틀에서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제 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믿음. 하나님을 대하여 믿는 믿음 이제 졸업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믿는 믿음이 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하여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하여 믿는 믿음. 믿음은 똑같아요. 그러나 주권이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은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주권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주권이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감정, 나의 모습이 주권이냐 아니면 살으시는 하나님이 주권이 되시느냐. 이 주권. 그래서 이것 차이에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을 못 이기고 있어요. 진리에 끌려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권의 믿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잘 믿어요. 표적과 기적이 따르고 신의 형사가 나타나요. 방언도 해요. 그런데 왜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건 단 하나예요. 주권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 주권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권. 믿음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권이 나였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지만 세상을 이길 수 없어서 늘 세상의 것들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미워지고 다투어지고 시끄러워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기 때문에 뭐든지 다 일어나긴 해요. 기도응답도 있고 기쁨도 찾아오기도 하고 다 되지만 왜 세상에 지느냐? 주권이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느냐? 나의 열심으로 믿느냐? 여기는 항상 우리의 삶에 어쩌면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영접해 주시는 게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신다 그래요. 알아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아셔야, 주께서 나를 아셔야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게 영성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게 영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하나님이 친히 왕권이 되시고 하나님 친히 통치하시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 이기는 교회. 하나님이 친히 통치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사시는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항상 거기는 눈물과 고통, 염려와 근심,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쏙 함께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함께 가게 됐어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그냥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주권을 바꿔드려야 돼요. 주권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주권을 바꾸지 않냐고 내가 믿으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실패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다시 히브리서 10장 1절 봅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율법의 역할은 참 형상을 소개하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도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하게 하여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살으라고 율법을 소개해 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객이 전도된다 그러죠. 바꿔줘 그래요. 율법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라는데 율법이 그냥 칭칭 감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이 심부름을 해야 될 건데 심부름 안 하고 오히려 거기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것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매일매일 우리가 짐승을 드리듯이 우리가 계속 나의 모습으로 계속 의롭게 율법의 거룩한 기준으로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명사수는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는 건 죄밖에 없다. 깨닫게 되는 게 죄밖에 없습니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율법쟁이의 의로운 행위의 믿음은 그랬어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자꾸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모습으로 율법은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모든 거예요. 4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위하여
매해 매번 우리의 죄성과 죄를 위하여 계속 의로 율법적 의의 분량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영 단번에 끝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 단번에 다시 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게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마침표죠. 율법의 마침이라 마침표. 예수. 자, 율법적 죄로 인한 죄는 깨끗이 이제 씻음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우리 속에 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이제 아멘입니다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시라는 겁니다. 죄와 악 이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2절 이제 자녀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볼게요.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녀들아 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부분으로 나옵니다. 자녀의 믿음. 자녀의 믿음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겉사람 죄를 깨끗이 씻음받는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아비의 믿음이다. 아비. 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면 비로소 청년의 믿음이 돼야 악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믿음. 그리고 아비의 믿음은 뭡니까? 이것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것은 생명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애기들, 청년들, 장성한 어른들 이렇게 이제 단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겼으면 이제 아이의 믿음이에요. 내가 이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면 그게 청년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생명 단계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단계가 됐으면 그게 아비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걸 애들, 청년들, 장년부 이런 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예요. 성숙 단계.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지만은 아이의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적지만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양에 따라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악을 이겨낼 수 없는 힘이 없다는 건 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은 생략을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아비의 믿음,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거 뭡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알았느냐? 결론은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비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는 단계가 아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쭉 나오고 있어요. 아비의 믿음. 그리고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시켜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믿음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졌다. 거짓 없이 비로소 거짓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비로소 진리의 순종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는 부분이 나와요.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진리라는 게 나와요.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진리라는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그 진리,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사역이 뭡니까? 거짓을 심판하고 선으로서 통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 심판과 통치의 사역.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심판과 통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통치, 심판, 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심판하시기도 하고 통치하는 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게 되는데 피차 뜨겁게 사랑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진리의 단계. 진리의 단계에서는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예수는 우리 겉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일을 하신 반면에 그리스도는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이 죄를 씻어주는 단계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이게 겉사람의 죄, 속사람의 죄, 이것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그 사역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사역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씻어주는 것을 통해서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하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는 아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삼위일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오시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자는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다는 거죠. 등을. 대면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등을 봤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도 밤모섬에서 뭔가를 볼 때 나 같은 죄인이 직접 볼 수 없습니다고 엎드려서 봅니다. 엎드려서 감히 아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또 누구를 통해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엮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예수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성령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지고 죄가 사함받고 그 다음에 청년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모든 악함이 이제 씻어지게 되고 아비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아비 생명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사망이 이제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단계가 돼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떤 악한 세력들 우리를 함부로 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믿음의 단계를 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 놓고 있다는 거죠. 왜 나 예수 믿어도 안 될까? 되는 거 하나도 없네. 그 단계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생각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어도.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없어요. 뭔가 그냥 우간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막 자꾸 그냥 사람이 꼬꾸라져요. 완전히 막 초토화됩니다. 아무 병도 없는데 사람이 그냥 힘이 없이 그냥 까다지고. 믿음의 이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다.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안 될까가 아니에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잘 된다. 세상적으로 잘 된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를 보시라는 겁니다. 왜 안 되는가? 나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겉사람의 속사람, 겉과 속에 각각 분리가 되어 있어요. 함께 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2장에도 율법이 있는데 겉사람의 율법이 있고 속사람의 율법이 있는데 조금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어요. 신이 누가 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아비의 믿음을 가진 자, 아비의 믿음을 가진 자. 은혜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은혜와 평강. 그래서 이 평강이 아니면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평강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것을 막연히 예수 믿으면 사탄도 이길 수 있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못 이겨요.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라는 게 뭐냐? 은혜로 들어가는 영성인데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정말 쉽고 정말 자유하고 새롭고 상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자꾸 거절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흉내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도 은혜라고 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게 은혜였다. 은혜라는 거죠. 은혜.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자,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수하는 종의 영, 양자의 영, 두 가지 영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무섭냐?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기뻐하고 살아가냐?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무서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빠가 계시잖아. 아빠. 아빠.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는 같은 말인데 같이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원어 성경에는 아빠만 나와있어. 아빠. 성경에 아빠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빠가 계신데 왜 무서워요? 아빠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고 장래에 대한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아빠가 계신다는 아빠. 아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나의 인생을 모든 게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아빠가 있다는 거야. 아빠. 오늘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내 감정과 나라는 부분을 숨겨져 활동하는 영이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혈기를 부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영의 활동들이에요. 그 영적인 이 부분이 우리 속에서 계속 나타나고 막 조급함으로 이렇게 막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들짐승들, 엉겅퀴, 이제 그것들이 핥히고 상처내고 하는 그런 표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에게 계신다. 아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계집종과 그 계집종과 그의 아들을 완전히 내어 쫓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인정사정 봐서는 안 돼요. 결국은 내가 먹혀버린다는 거죠. 그 계집종과 그의 아들을 완전히 내어 쫓으라. 율법을 내 속에서 완전히 내어 쫓으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은 완성하시는 이가, 율법을 완성하시는 이가 그리스도다. 그랬을 때 사람은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리스도는 하시겠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의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든든한 아빠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죄악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